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같이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람이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 오게 되지요. 그래서 한밤중에 가서 갑자기 기습을 해서 잡혀갔던 자기 조카 롯을 찾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심으로 부족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족이 힘이 점점 커지면은 부족 중에서도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부족과 친하게 지내서 그 부족이 함께 더불어 힘을 키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집안끼리죠. 박씨 집안, 이씨 집안, 김씨 집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큰 힘을 이루어가고 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그 가정이 자식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그저 노예를, 종들을 많이 부유하게 만든 다음에 종들을 많이 사서 그 종들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이 이상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핏줄이 지켜주는 거와 또 남이 돈 때문에 와서 지켜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가서 한밤중에 기습을 해서 데리고는 나왔지만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모래처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도대체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말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겁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실 때
데리고 나오실 때 그에게 약속하였지만 또 이번에 또 약속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조짐도 없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 변한 게 있다면은 이스마엘 하갈이라는 여인에게서 이스마엘의 아들을 얻은 겁니다. 그걸 외에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심 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혹시 이루지 아니할까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맹세를 하시겠다 그럽니다. 그 맹세가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염소,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쪼개서 표놓으라는 것이죠. 이거는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중동 지방에 두 가지의 맹세법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맹세법은 손을 서로 붙잡고 맹세하는 자의 사타구니에 그 손을 넣습니다. 넣어서 약속을 어기면은 남자 구실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을 두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고 어려움을 겪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손을 가지고 사타구니에 넣고 맹세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맹세법은 이 짐승을 각을 떠서 딱 반을 각을 뜬 다음에 둘이서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각에 뜨면은 저쪽 편에 이쪽 편에 손을 잡고 그 짐승 각을 뜬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 뜻은 내가 약속을 어기면은 이 짐승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건 약속이에요. 이 두 가지 맹세법이 있는데 옛날에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낼 때 그의 종과 함께 맹세할 때 아브라함이 사타구니에 넣고 맹세를 하죠. 그리고 그 종이 가서 리브가를 찾아서 며느리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과의 맹세예요. 근데 그렇게 각을 떠놓고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지나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졸면서 꾸벅꾸벅 하는 중에 솔개가 내려오면 내쫓아버리고 피냄새가 나니까. 근데 날이 저물어 갈 때쯤 돼서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졸아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졸다가 벌떡 깨가지고 하나님 지나가니까 아브라함도 졸래졸래 뒤따라갔더라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못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순간 내 마음이 변할 때도 있고 순간 그릇 행동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그때마다 매질하고 그때마다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시면은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깨닫기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까 참아주신 덕분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야단맞지 않고 있을 수 있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거였구나, 그래 그때 이거 잘못했지, 그래 지금 이러는 것이 잘못된 거지,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게 되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깨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고 그 약속을 지금 다 이루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은 더 아시고 한계가 있는 자리에는 기적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어려움과 얼마나 위험함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뭘 믿고 여러분의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까? 뭘 믿고 건너편에서 오는 차를 믿고 마음 놓고 내 갈 길을 가는 겁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을 만합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그렇게 신뢰가 갈 만합니까? 저는 새벽마다 우리 집사람을 태우고 교회 오면은 이제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 우리 집사람이 뒤로 가면은 기아를 중립해 놓고 앉아 기다립니다. 계단으로 해서 올라간 다음에 기아를 넣고 뒤로 후진해서 주차시키느라고. 왜냐하면 급발진 생기면 어떡합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 차를 벗어나서 예배당 안으로 계단 위로 완전히 올라갈 때까지는 기아를 중립해 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러한 남편의 사랑을 깨달았는지 나 뒤로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말을 하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 사랑을 좀 알기는 알구나. 그게 조금 협조한 거예요. 요즘은 내가 설거지도 해주고 좀 그래요. 둘이 사니까 뭘 먹을 것도 없지만 그릇도 없지만 그래도 집이 넓으니까 청소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요즘 좀 도와주는 편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뭔가가 희생되더라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밥을 할 줄 몰라요. 이상하게 밥을 하면 왜 여기가 되죠? 여기가 뭐라도 하려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서 안 하고요. 요즘 밥통은 왜 그렇게 잔소리가 심해요? 옛날에는 제가 자취할 때 빨간 버튼, 하얀 버튼 딱 2개였어요. 2개 눌러놓으면은 밥 되면은 빨간 버튼 올라가고 흰 버튼이 남아서 보온해주고 그냥 밥 먹으면 되는 건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근데 요즘은 뭐 할 겁니까? 콩을 넣습니까? 뭐 하면 잔소리 말해서 집어쳐버려요. 그래서 뭘 이래 저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또 엉뚱한 생각하다가 깨서볼 그냥 문제 만들어 놓고. 근데 아파트에서 단독주택 가면은 안 가겠다 하도 버티는 바람에 구실른 것이 청소해 주겠다는 거지. 요즘 청소 잘해줘요. 그러니까 나보고 무도 썰어 바래요. 이래가 점점 가다가는 뭘 이상하게 가겠다 싶어서 무를 썰다가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시키지 마 그러고 그때부터 안 시켜요. 이 작전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비밀 가르쳐 주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가는 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잠재우고 내가 좀 잘못하더라도 참아주시고 이쯤 되면 머리 한번 쥐어박을 것 같으신데도 기다려주시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족하면은 슬쩍
보태 놓으시고, 길을 잘못 가면은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할 때는 그 길 앞에 커다란 돌멩이 하나 갖다 놔서 못 가게 막아 놓으시고,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돌멩이 쳐다보니 이 돌멩이는 누가 여기 갖다 놔서 길을 막아놨냐, 욕이나 시큰하고 저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데, 그 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은혜인데 이 돌을 그냥 욕을 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보내서 거기서 큰 나라가 되게 나오겠고,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그 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민족을 이룰 만한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인큐베이터 알죠? 아이가 태어날 때 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면은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서 그 아이를 산모 배속처럼 조건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아이가 생명을 잘 유지하고 커서 이제 밖에 나오는 인큐베이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에는 두 차례의 인큐베이터가 있어요. 첫 번째 인큐베이터는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예요. 애굽에서 나라를 성장시켜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인큐베이터는 성숙의 인큐베이터인데 그것은 바벨론의 70년이에요. 거기서 형제끼리 싸워서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서로 헤어져 있던 것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 아수르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시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잡아다가 바벨론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둘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해서 다시 이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수축하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국가를 다시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두 번의 인큐베이터가 만들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애굽, 이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400년 동안 있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200만이 되는 거대한 그 당시에 최고의 중동지방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됩니다. 애굽은요, 귀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귀족들이 많이 있어서 농사 지을 줄도 모르고 건축할 줄도 모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니까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을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의 70명의 식솔들은요, 애굽에 있었던 야곱의 70명의 식솔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부강했죠. 야곱이 애굽 왕에게 불러왔을 때 입을 맞춥니다.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동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땅을 달라거든 저 삼각주 있는 풀이 많이 나는 짐승들 키우는데 그리로 간다 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 왕에게 가서 아이고, 내 인생이 130년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목동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천한 직업은 노예나 하고 종들이 하니까 다 그들은 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천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요셉에게 야, 여기 넓은 땅이 있으니까 너 보기에 좋은 땅 너희 아버지한테 주고 그게 좀 전문가 맷을 좀 택해가지고 내 짐승 좀 치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왕의 짐승을 치는, 짐승 치는 데는 전문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가지고 고센 땅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근데 이들이 너무 커지니까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면서 저들이 들고 일어나면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린 거죠. 그러기를 400년이 흘렀습니다. 400년 후에 나올 때 그들 역시 전쟁으로 나왔습니까? 싸우고 이겨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가져 있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16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래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창대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꼬투라치는 꼭지는 아무리 쳐다봐도 없어요. 그의 아내 사라가 기대 가질 만하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유일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갈 몸에서 나온, 자기 몸에서 나온 이스마엘 하나뿐이거든요. 어느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자,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너의 후손이다, 이스마엘이 너의 후손이다,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풍성하게 하리라, 혹시 이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스마엘 내쫓아라는 거예요. 하갈도 내쫓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쫓아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고 여기겠지, 저기겠지, 내가 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 가지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움켜잡고 있는 거 이거겠지, 이 방법이겠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너머에 크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의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은 저녁마다 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속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은 별을 보는 순간 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 속에 여러분이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한 5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은 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떠오릅니까? 여러분이 교회 이 구석 저 구석 이 모양 저 모양 볼 때마다 불평불만이 떠오르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 기득권을 가지는 곳이 아니라 헌신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이만큼 했는데 저만큼 했는데 내가 헌금해서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게 떠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둥이 세워지기까지 내가 뭐라고 내 적금 그걸 깨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신 거. 대구 시내에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 순간순간 볼 때마다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 거예요. 있음할 밖에 없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데가 아니라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 오늘도 내가 세워놓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세워둔 이 기둥 속으로 어딘가에서 이사 오는 사람, 어딘가에서 전도해서 새로 올 사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우리 애양교회 대를 이어가게 하실 하나님. 그들 앞에서 내가 기득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헌신해서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 기득권이 아니라 아이고 새로 왔네. 저 사람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게 사용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저들의 헌신과 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크고 놀랍도록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도록 나는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 말입니다. 이 마음이 이루어질 때 이 교회는 새롭게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갖지 않으면 그 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라가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라 몸에서 이삭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이 출생하더라도 이삭이 숨 못 쉬는 거예요. 이스마엘 하갈의 핍박에 의해서 이삭이 기나 피고 살겠습니까? 이스마엘이 비껴서니까 이삭이 길을 펴고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은혜임을 알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힘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리기를 노력하고 이로써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 앞에 반응하고 살았던 그 지나온 시간들이 지워지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또 이어서 시작되도록 내가 그 길을 닦아주는 이러한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아비 본토 친척집. 아비가 있는 자리, 아비라는 말은 기득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늘 살아왔던 기득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기득권, 그걸 포기하라. 친척,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기대고 있을 것은 집안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너의 힘은 나 여호와라.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라. 포기하라. 집이라는 것은 자기의 가장 안락하게 지낼 수 있고 자기에게 유일한 자기의 안식처입니다. 근데 별을 보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내가 편안하다 좀 더 눕자,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네 생각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그네입니다. 교회를 떠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나그네. 내 마음이 아비 집을 떠나듯 교회 안에 기득권을 포기하고 친척을 의지하지 않듯이 우리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가 야 박수치기를 바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도 내 힘이 남아있을 때, 오늘도 내 정신이 온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라도 한마디 올바르게 더 하고, 힘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힘을 더 보태서 주의 영광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 너희들이나 해라, 내가 이거 할 군번이냐, 그리고 그러한 나태한 마음에서 떠나서 눈에 보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오는 분들, 이 대구노에서도 오고요. 남태선 목사님 있는 노예가 무슨 노예입니까? 동대구 아니에요. 아무튼 그 노에서도 오고, 저 의성에서도 오고, 경상도에서 제일 많이 왔어요. 버스로 우리 교회 이제 구경하러 오고 이러는데, 실컷 구경하고 가서 바뀌었냐고 전화해 보면은, 목사님들한테 전화해 보면은 바뀐 게 하나도 없대. 그 장로님들 뭐 하냐고, 그 권사님들 뭐 하냐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와서는 아이고 우리도 이렇게 하자, 아이고 우리도 저렇게 하자. 가서는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 안 바뀔 거 뭐하러 오는 거예요? 나도 힘들게 커피 한 잔 해주려면 나도 힘든데. 근데 변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서울에서 온 교회인데 그 교회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우리 교회 화장실이 호텔보다 더 깨끗해요. 화장실 안에서 밥그릇에 밥을 말아 먹더라도 화장실이란 기분이 하나도 안 들어요. 로션도 비싼 거 갖다 놓고, 핸드크림, 비누도 비싼 거 갖다 놓고, 비누, 물 비누를 아주 비싼 거. 근데 그 교회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소리 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석구석 나는 1층 앞에 화장실을 담당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 쭉 봉사자를 적어 놓거든요. 그럼 거기 자기 이름을 넣어요. 1년 동안. 그럼 화장실 청소, 그러면 자기 화장실 청소 도구가 있어요. 청소 도구함에 가면은 이름이 써져 있어요. 누구 거. 또 아니면 1층 남자 화장실용. 그 자기가 홈쇼핑 보고 화장실 청소할 도구를 다 사서, 그 다음에 화장지 떨어지면 자기가 화장지 갖다 놓고, 향수 떨어지면 향수 보충하고, 그는 자기 집 화장실처럼 1년 동안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안 주겠습니까? 복 주죠. 그 자기네 정보 교환하는 거예요. 화장실 바닥 이거 청소하는데 이게 좋대.
보면은요, 한겨울에도 빡빡 끓어요, 바다가. 그게 너무 깨끗하게. 화장실 안에 이런 가구 하나가요, 이런 가구. 이런 화장품 얹어놓는 이 가구가 제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꽤 비싼 거예요. 가구로 진열장 딱 두어서 화장실은 화장실 같지라네. 들어가면 나오기 싫다 그래.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러지 않는데 여자분들은 화장실 가면 같이 가대요 보니까. 그 가서 떠들고 온갖 이야기 그 안에서 다 해요. 그 내가 여자 화장실 거기에는 향수 넣지 말고 그 냄새 나는 거 좀 갖다 넣어놔라고. 빨빨 나오게. 그럼 몇 칸도 안 되는데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려면은 교회 구석구석에 너무 많아요. 유치부 학생도 바닥에 뭐 떨어졌으면 주워요. 유치부 예배실에 주일날 이렇게 보면은 유치부 학생이 신발장에 다 집어넣어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어른들 하는 모습 그대로 따라합니다.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내 눈에 교회 안에 온통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야 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피와 물방울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았습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물방울, 핏방울 하나 다 쏟아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좀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저도 하나님이 이번에 단독주택 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저는 아파트 생활이 영 저에게는 안 맞아요. 음악도 못 들어. 뭐 조금만 기침 한번 하기도 이웃 간에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갔는데 너무 감사해서 이 집을 내 이름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해주길래 가서 은행에 홀딱 잡혀가지고, 저 내포라고 있습니다. 홍성, 충남 도청에 있는 홍성, 그게 개척 하나 했어요. 제가 개척한 게 아니라 평소에 후배 목사를 제가 눈여겨본 사람이 있어요. 너 그거 가서 개척해. 아, 형님 뭐 돈이 없는데, 가,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87평짜리 개척했는데 4개월 됐는데 벌써 30명이 넘어요. 하나님이 집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집 볼 때마다 그 친구는, 후배는 엊그저께도 쌀을, 햅쌀이라고 들고 오고 김치를 잘 담아요. 그 사모님이 작년 1년 내내 열무김치를 저를 갖다 댔거든요. 그거 비벼 먹으면 맛있고, 국물에 국수 말아 먹으면 맛있고, 여름에는. 그래가 우리 집에 오면은, 형님 집을 쳐다보면은 우리 교회 같았네요. 그거 은행에 잡혀가지고 자기 개척 내보내 줬으니까 교회 돈 한 푼도 안 갖다 썼어요. 이는 내 몫이 내 목. 여러분 몫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되는 내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만 그냥 그 바라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감사해서.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들 두 녀석은 그 무슨 복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재벌집 아들인 줄 안돼요. 그 나이가.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은 그냥 갈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내디딜 때, 내가 행함이 있을 때 요단강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길은 여러분이 내디딜고 행할 때 갈라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 은혜의 정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